반갑습니다. 5월 26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.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. 오늘 본문도 배상에 대한 규례입니다. 배상에 대한 오늘 1절을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4배 혹은 5배로 갚으라 이야기합니다. 소는 5배.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훔쳤을 경우에 5마리로 갚고 양을 한 마리 훔쳤을 때 4마리로 갚으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4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있으면 그의 손에 아직 있으면,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어요. 아직 소가 자기 손 안에 있으면, 양이 자기 손 안에 있으면 그것은 2배로 보상하라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소를 훔쳐서 바로 죽여가지고 그것을 팔거나 아니면 잡아서 먹거나 어쨌든 훔친 것을 처리해버렸단 말이에요. 불이한 이익을 나쁜 짓을 해서 돈을 얻었다 이 말이죠. 그러면 그 사람은 5배로 갚아라. 그러나 아직 그것을 팔거나 잡지 않았을 경우 그대로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것만 돌려주면 안 되고 살아있는 것 한 마리 돌려주고 다른 한 마리를 배상해야 된다.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같은 도둑질이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죽이거나 팔거나 해서 자기에게 불이한 이익을 챙기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있다. 약간 아직은 지금 도둑질은 했지만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참작을 해서 그 형을 가볍게 해주는 겁니다. 그러나 이미 팔고 이 도둑질을 해서 얻은 결과 불이한 소득이죠. 이게 나쁜 겁니다. 도둑질이. 그게 왜 도둑질이 왜 나옵니까? 그게 욕심 때문이죠. 욕심.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삶의 원리입니다. 땀을 흘려. 남의 것이 내 소유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.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함부로 내가 손대면 그건 5배로 4배로 갚으라. 그러니까 절대로 이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. 이 짓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? 욕심에서부터 출발했어요. 욕심.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훔친 사람들이냐? 거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. 어쩔 수 없이 훔치진 않아요. 먹을 것이 전혀 없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이스라엘 사회 이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위해서 이 자기의 그 곡식의 일부를 항상 남겨둬야 돼요. 그리고 그들이 조용히 와서 먹을 수 있도록.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무엇 때문에 도둑질이 생기느냐?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욕심 때문이에요. 욕심 때문에. 자기의 것이 아닌데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거.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더 이게 물론 도둑질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게으름 때문에 욕심과 게으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 도둑질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도둑질을 절대로 하지 말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. 그리고 사람의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내 짐승이 내 밭에서 먹어야 되는데 내 밭에서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막 먹었다. 그러면 내가 주인이 갚아줘야 돼요. 어떻게 갚아주느냐? 그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가 내 양이 다른 집에 가서 뭘 먹었는지는 몰라요. 근데 어쨌든 내가 갚아줄 때는 우리 포도원에서 우리 밭에서 제일 좋은 거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.
그들의 마음의 보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, 한 마리를 내가 훔쳤으면 한 마리를 주느냐? 그게 아니죠. 왜 5마리, 4마리를 주느냐 하면 욕심과 또 자기 게으름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벌인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. 이 배상법을 보면 항상 충분해요. 그리고 더 많이 줘요. 왜 그렇습니까? 해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함부로 막 내가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. 내가 2배, 3배 줄게. 이게 정말 더 나쁜 사람이에요.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, 여러분. 죄송한 마음, 미안한 마음, 마음을 해친 것에 대한 충분하지도 않죠, 이 보상이. 충분하지 않지만 마음을 담은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. 마음의 미안함을 느끼라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5마리를 주고 4마리를 주고 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배상법에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. 단지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렇죠.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죠. 하나님이 주신 이 내 삶의 환경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걸 따로 떼어내고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하고 있고,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리예요. 내가 번 것을 내가 다 쓰겠다. 또 내가 번 것을 하나님께는 내가 따로 떼어주지만 이웃에게는 내가 꼭 의무적으로 따로 떼놓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? 나는 그렇지 않겠다. 나는 내 돈을 내가 알아서 쓰겠다.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. 내가 번 걸 내가 알아서 쓰겠다가 아닙니다. 내가 번 거를, 이 번 것은 하나님이 벌게 하셨다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됩니다.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.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.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네가 10분의 1을 어느 정도를 떼어서 사용하라입니다. 우리가 늘 그것을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내가 늘 구별하여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내가 꼭 규칙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? 물론 늘 규칙적으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규칙성을 두는 게 좋습니다. 내 시간의 일부, 내 재능의 일부, 내 재산의 일부, 내 소득의 일부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삶의 원리예요. 우리는 지금 우리 세상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.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.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훔치지 말아야 되고, 내 욕심과 게으름을 내가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훔쳐서는 안 되고, 또 내가 훔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땀을 흘려 일하여 그렇게 먹기를 원하시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남의 것을 혹시 상하게 했으면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주면서 충분히 그 마음을 내가 다 보상할 수는 없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내 가장 좋은 것을 드릴 테니 이해해 주십시오. 용서해 주십시오.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, 기뻐하시는 이 배상법이에요. 우리가 누군가를 가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실수로 가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성경적인 원리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삭개오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게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. 내가 한 것이 도둑질이 맞다고 여기고 이게 죄라는 것이 맞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.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진심으로 배상하는 삶,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또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